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결핍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있죠. 컵에 반쯤 물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물론 뭐 갈증이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지만, 단편적인 예로 이제 그렇게 뭐 긍정 부정을 테스트한 것 같아요. 저는 매사에 불평과 의심이 정말 일상적인 습관적인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40년간이 바로 그런 삶이었잖아요. 노예 근성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착취와 폭력에 익숙한 노예들은 당연히 주인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겠죠. 이처럼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저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제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뭐 그 불평과 원망이 뭐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마 달라진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서 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이런 실수와 낭패조차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신자의 애티튜드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자주 어딘가에 걸려서 자주 넘어질 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넘어지거나 삐끗하면서 인대가 파열된 경우가 2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언뜻 생각했던 게 골절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거였거든요. 또 원치 않는 자동차 접촉 사고, 대부분 이제 제가 피해자인 경우에 그럼에도 이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죠. 요새는 뭐 100% 그렇게 과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에게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은 참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저는 참 안 다친 게 다행이다. 뭐 안 다친 게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이 정도면 긍정적인 마인드 아닌가요? 가끔 일용직 알바를 나가요. 그럴 때 돈 벌고 운동하고 다이어트하니 좋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신체 노동은 정말 많은 계획과 걱정으로 복잡해진 저의 머리를 비워주고 또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줘서 참 좋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또 하루 종일 고된 그 육체 노동을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꿀잠을 자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대부분 이 갱년기 여성들이 경험한다는 뭐 우울감이나 불면증을
아직은 모르고 살아가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낙심하게 마련이죠. 성장이나 어떤 도약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결핍감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과도하게 그런 결핍감에 집착해서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좋았다 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언제나 어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답답하고 또 불편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졌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곤 하죠. 그러나 원하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 이미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병적인 이 결핍 증후군은 비단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발자취예요. 인류의 본향이었던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조차 딱 하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과 수직적인 질서의 경계로 두신 선악과에 집착을 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의 대리자라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모든 것을 돌보라고 그렇게 맡기시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셨음에도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의 결핍감을 느끼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그렇게 범죄하고 말았어요. 에덴에서 시작된 이 결핍의 욕구를 가진 우리는 날마다 없다, 부족하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하면서 매 순간 이 결핍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 우리의 이 치명적인 없음 증후군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있음으로 개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나의 없음이 원망의 덫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요, 또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 신앙의 날개이자 사명임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20살만 되면 자녀들의 그 수능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원하는 기도회의 열기가 뜨거워지곤 했어요. 사무엘을 얻기 위해 기도했던 한나처럼 이 자녀들의 수능을 위해 기도하자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새벽마다 또는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마 그런 간절함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자녀의 수능을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결핍이 있었죠. 바로 성공을 기원할 아이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첫 아이를 26살에, 둘째를 27에, 또 막내를 이제 30살에 낳았지만, 지금 저의 아이들 세대는 제 나이 때보다 하여튼 5년에서 10년은 늦게 사회에 나가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적령기가 많이 늦춰졌고, 또 그렇게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가임기를 놓쳐서 정말 원치 않는 그 난임의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자녀 계획이 없었던 뭐 딩크족이 아니라 딩크족으로 살 계획이 있었던 가정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맞벌이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참 많아진 세대예요. 당시에 신혼부부 교구를 목양하면서 불임과 난임으로 큰 고통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했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한나의 불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가정들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회적이자 또 영적인 결핍이었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던 이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이자 사회적인 사망 선고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위해서 성경은 한나의 불임이 우연이나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의 그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을 빼면 꽤 행복한 그런 아내였어요. 재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안정적인 남편 엘가나의 정말 그 로맨틱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나 뭐 그녀의 불임 때문이었는지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죠.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서 자신에게 또 아이들에게 주는 그 재물의 분깃보다 갑절의 분깃을 그렇게 받는 것을 보니까 뭐 정말 질투심이 불타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투심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뭐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학대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둘의 긴장 관계를 적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적수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은 그 옥죄다, 뭐 고통, 비탄, 고난, 역경, 뭐 경쟁자,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둘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피를 말리는 긴장 관계였는지를 요즘 우리 뭐 그 태움 문화라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혼을 불태울 정도로 뭐 신체적인 폭력은 없지만 교묘한 말과 어떤 정말 기분 나쁜 눈빛, 사람을 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 인격 모독적인 발언으로 사람의 영혼을 정말 그 문자 그대로 태워버리고 짓밟아 버린다는 그런 문화를 말하잖아요. 분인나가 그런 식으로 한나를 태움하는 상황이었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한나의 아픈 곳을 후벼파고 조롱했던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적수의 공동체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 한나는 격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격분했다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카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 단순히 그냥 버럭, 분조장 뭐 이런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요. 정말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그런 극심한 고통을 뭐 느끼는 것, 또 슬퍼하는 것, 원통해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인 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카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 한이라는 단어는요, 그 영어로 번역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그냥 이 한을 발음 그대로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가슴 깊이 박힌 어떤 유리 파편처럼 또 칼날에 베인 그 자상처럼 쓰라리고 정말 피가 철철 나는 것 같은 그런 원통한 감정이 바로 카스예요.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했던 남편 엘가나는 자신이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나름대로는 그 한나를 위로하는 말을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한나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다. 버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한나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이 분인나의 공격과 또 사람들의 그런 시선은 남편의 어설픈 위로나 그 사랑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상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 카스의 결핍 앞에서 분인나를 상대로 암투를 벌이지 않았어요. 보통 궁중 비열을 다룬 사극이나 역사 드라마를 보면 왕의 총애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궁녀들이나 첩들이 주술적인 암투를 벌이는 사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남편을 교묘하게 조종하거나 충동질해서 분인나를 쫓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나는 분인나나 남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지점이 바로 한나의 그 신앙의 도약이자 위대한 사명자로의 시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처럼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무겁게 여기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한나가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는 분명 아이가 없는 그 개인적인 서름과 원통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분인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어요. 저 직장이 없어서 살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무시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잖아요. 저 원수의 입을 막아주시고 저에게도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아들 하나만 주세요. 제가 소원하는 거 주세요. 저도 이런 비슷한 기도할 때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성령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수록 한나는 마침내 자신의 개인적인 결핍에서 눈을 들게 되고 영적인 지도자를 잃고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불임 상태를 보게 된 것이죠. 아들이 없어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신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영적인 아들의 부재로 고통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한나의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만난 것이죠. 그녀는 사사기적인 이기심에 갇혀서 내 아들, 내 축복을 구하던 기도에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게 돼요. 우리는 보통 서원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서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약속인데요. 하나님과 이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뭐 나 이번에 100점 받으면 뭐 스마트폰 바꿔줘. 뭐 엄마 뭐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도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죠. 하나님 이번에 사업 성공하면 뭐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 계약 성공하면은 뭐 11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뭐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시면 뭐 주의정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저도 이걸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딜을 요구해요. 사사기에서 나왔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입다의 서원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딜의 모습인데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 것이 있는 분이라도 되는 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딜을 서원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듯이 서원은 거래가 아니에요. 서원은 도리어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고통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원수 분인나를 향해 봐라. 나도 아들 낳았다. 너 까불지 마라. 그렇게 과시하기 위한 복수나 객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그 소유에 더욱 집착하는 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사흘 밤낮을 굶을 정도로 가난해 본 사람이 돈에 대해 관대할 수 없잖아요. 또 오랜 시간 불임으로 고통받다 10년, 20년 만에 기적적으로 자녀를 얻은 그런 부모의 아이가 과보 속에서 금쪽이가 되는 사례를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어떤 그 이웃들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서 분인나에게 복수하고 자신을 깔보고 업신여기던 사람들에게 명예를 되찾겠다는 그런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었어요. 한나는 이미 기도가 응답되기도 전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마음의 원한과 묶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그 남편과의 어떤 소원했던 관계도 회복된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런 그녀가 그 후로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20세기 위대한 그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응답 못지않게 거절하시되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처럼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의 이름인 그 사무엘이었듯이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자 그 아이가 젖될 나이인 3살에서 7살? 당시 고대에서는 7살까지도 젖을 먹였다고 하니까 3살에서 한 7살까지 정도 아이가 되었을 때 정말 가장 예쁠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나실인으로 아이를 바치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죠.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뭐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어린아이를 눈앞에서 떼어놓아야 하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뭐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당시 사사기 말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능하고 눈먼 엘리 제사장과 그의 패역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의 성소를 도둑과 창기의 소굴로 짓밟고 있던 정말 극악무도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끊긴 지 이미 오래였고 또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그 종교성만 드러나던 실로였었죠. 제정신을 가진 엄마라면 어떻게 그런 난장판 속에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맡길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능한 엘리 제사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의미예요. 남는 거,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것이 서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이 한나의 위대한 창가는 훗날 신약의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서 나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창가로 이어지죠. 한나가 노래한 이유는 소원을 성취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맛본 신자의 정말 중심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한나와 마리아의 창가는 이제 내 인생은 꽃길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뭐 그런 번영의 희망을 노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 이후의 삶을 보세요. 어디 그런 꽃길을 걸었나. 세상의 모든 계획을 뒤집으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정말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처음에 자신의 그 없음이 고통이고 인생의 발목을 잡는 덫이자 월무 같아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말이죠. 반대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위로 삼아 살다가 그렇게 뭐 가는 그런 아내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아는 신자였기 때문에 그 신인식으로 나아간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사명자임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생애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신자에게 고통과 결핍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이 고통을 통해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날개를 펴고 사명자로 도약하는 사람인 것이죠. 한나는 한때 아들이 없다는 눈앞의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크신 하나님은 그 한나의 없음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길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이 다윗 왕조의 혈통으로 세상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없음으로 인해 그 멸망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없음이 있나요?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격분케 하는 그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 결핍 때문에 에덴 동산의 처음 인류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기도의 사람 한나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는 신앙의 날개로 삼으시겠어요? 단언컨대 저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깊이 만났고 사명자로 거듭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으실 거라 확신해요. 현재의 결핍이 신앙의 도약을 이루는 날개임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만나는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육체와 가시 같은 이런 결핍이라는 것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자원과 상황을 협력하여 구원의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세일을 소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 육체와 가시 같은 그 고통스러운 결핍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지만, 그러나 주님, 이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떠한 형통이든 또 고난이든 또 결핍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고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 중에도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 저의 심령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능력으로 또 이 신앙의 날개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열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또 하나님께로 날아오르는 그 날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